찬양,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올 때면 이 웅부공원 근처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그 소리가 지금 계속 같은 시간에 거의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설교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안동이 자랑하는 이육사 선생님 광야라는 시의 첫 소절,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하늘이 처음 열리던 그 개벽의 때 닭 우는 소리가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참 그런 곳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 공자께서 할개 언용우도요 그랬습니다. 이 닭을 잡는데 어떻게 소 잡는 칼을 쓸 수 있겠느냐? 이 격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비판할 때 이런 말들을 쓰죠. 어느 분이 닭이 먼저 나는 법을 잊어 인간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인간을 따르느라 나는 법을 잊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인간과 닭이 함께 공존해 왔다라는 것을 느끈하게 언유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런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는 우리들의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닭울음 소리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3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복음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간에 바로 또 예수님이 팔려되는 또 그런 때에 이 말씀이 행해집니다.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 같이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태가 특별히 본문에다가 배열을 해두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이 귀절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특별히 오늘 밤이라고 딱 못을 박음으로써 당신의 운명의 시간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직역하면 너희가 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이제 곧 일어날 십자가 사건 이것과 연관해서 제자들이 함정에 빠져든다. 나름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실족하고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고 다 예수를 떠나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 당신들 나한테 얼마 주겠어? 하니까 은 30냥 줄게. 은 30냥.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멀찍이 서서 관망만 합니다. 다 안전거리 유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소극적으로 배신 행위를 합니다.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팔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박해를 목자를 친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자가 돌보는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그 슬픈 현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을 딱 보면 그 참목자가 해를 받음으로 양들이 막 흩어지는 슬픔이 있는데, 그러나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중에 양떼의 3분의 1이 남는다. 그 3분의 1이 남아서 나름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The Lord is our God,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온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팝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제각각 길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들은 그 고뇌의 시간, 연단의 시간, 후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 애도하면서 애타하면서 안타까워하며 회개한 일정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들은 다시 성령 안에서 분연히 일어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가랴가 예언한 예언이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목자를 치니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주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주간 순환기에 들어서서 우리 주님이 처음으로 말씀하는 당신의 부활에 대한 시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십자가 고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잡힙니다. 이제 그 고난 속에 제자들은 다 시험에 들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건입니다. 예, 복음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생명의 구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한다고 해서 복음의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 사람의 시험들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둠을 넘어서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핏절함을 넘어선 영혼의 풍성함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해요. 지금은 당신이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등 유대 장로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날, 우리 주님 부활의 날, 제자들이 흩어지면 다시 모음으로, 제자들이 배교하고 배신하면 다시 영혼의 회개와 애통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은 바라보고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은 하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가리라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프로아조라는 말인데, 프로아조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앞서서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다 끌고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다운됩니다. 다 각자의 길로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근데 제자들 대부분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지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바닷가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 제자들이 갈릴리 가기 전에 당신이 먼저 갈릴리 가 계시겠다 이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하시죠. 우리 주님은 먼저 앞서서 가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 계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은 늘 모호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늘 불확실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길은 늘 어둡습니다. 제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신대요.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The Lord your God who is going before you.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지 않느냐?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광야에서도 너희를 담당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식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느니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모세가 신명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회고하며 회상하며 총평을 내릴 때 그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먼저가 계셔서 여기에 텐트 칠 곳, 이곳은 이동할 곳, 이곳은 구름이 쳐질 곳, 이곳에는 밤에 불이 있어야 될 곳, 주님이 먼저 조치를 다 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성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내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설교께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나에게서 믿음이라는 것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아침의 기도, 식사 기도를 그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걱정 없는 생활이나 어떤 세속적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변함없이 규정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영혼을 변함없이 규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갱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믿음은 우리의 심령과 삶을 거룩한 구세주의 모범과 일치시켜 나가는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며 사는 삶인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찬양 받으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의 설례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한 바,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역사하는 바, 그 길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니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가 나와서 우리 주님 마음을 좀 위로시켜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와,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다로 있으니 우리 주님 마음이 좀 놓였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정말 주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라는 말이 우데포토, 그리스로 우데포토, 이런 말은 결코 아니,
결단코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 다른 사람은 버려도 저는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를 좋게 보면 다른 이들이 다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찬 선언입니다. 매우 직선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의 성향 그대로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달리 보면 베드로의 이 결의, 자신의 찬 이 결의 이면에는 지나친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은연중 다른 제자들은 자기보다 믿음이 덜한 걸로, 좀 부족한 걸로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를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소영주의적인 태도를 분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곧이곧대로 사는 것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나의 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결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심삼일, 그건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 우리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우리 주님,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베드로 보고 오늘 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야 말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닭이 2번 온다는 요 말은 빠져 있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여기 우는 닭이 암탉일까 수탉일까? 영어 성경에는 수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rooster crows. 수탉이 울 것이다 그랬어요. 다행히 암탉이 울지 않아 다행입니다. 수탉이 울 것이다. 저희 집 어릴 때 닭을 키웠습니다. 근데 수탉은요 한밤에 새벽에 회를 칩니다. 원래 이 회라는 것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닭장 안에 이렇게 닭이 올라가 잠자는 침대인데요. 이런 봉을 이렇게 꼽아둡니다. 고난 장로님 댁 가면 닭이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닭이 이렇게 봉을 끼워놨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좁은 데 올라가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닭이 그 위에서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꼭대하고 울 때 그거를 회를 친다 그랬어요. 김영주님의 객주라는 소설에 보면 유독 닭이 회를 친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수탉은요 어김없이 새벽마다 우렁차게 이렇게 꼭대하고 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는 시계나 마찬가지예요. 이 닭이 새벽에 수탉이 한 2번 울면 이제 새벽에 온 겁니다. 날이 훤히 동이 터오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해가지고 닭들 순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닭들은 왜 새벽에 울까? 지금 찾아봤더니 이 닭의 뇌 속에는 이 송가체라는 그런 내분비 기관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빛에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빛을 탁 감지하는 순간에 호르몬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명이 딱 밝아오면 닭은 자동으로 그냥 꼿꼿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거센 신앙을 주님이 평가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가면 69절에서 75절 사이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가 되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대제사장 집으로 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데 대제사장 집에 더 주님이 이제 끌려가서 일종의 산헤드린 공회의원 앞에 신문을 받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탁 보더니 말합니다.
당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 작은 겁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좀 큰 소리로 부인합니다.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야. 그렇게 1차 부인을 했어요. 좀 어색했는지 좀 앞쪽으로 앞문 쪽으로 좀 걸어 나갔습니다. 갔더니 그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당신 거기 나세렛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조금 후에 곁에 있는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야.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성경 75절에 따르면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 닭이 회치는 소리를 새벽마다 들을 때면 그는 늘 그 즉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답니다. 어느 면에서 베드로를 깨우친 닭의 회치는 소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로부터 멀어질 때, 오늘 나의 몸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마다 경고하는 소리가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닭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했고 어머니 잔소리 같은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처 하나님 소리로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 그 귀찮은 소리, 그냥 어머니의 소리 그렇게 흘러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회개한답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신경 거슬리는 소리, 오늘 내 가슴을 찌르는 소리, 오늘 내 영혼을 치는 그 소리가 베드로를 깨운 닭이 옳은 소리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럽에 가보면 많은 교회 위에 종각 위에 십자가 대신에 닭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닭이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며 닭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바이킹족 후예인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가보면 많은 교회 지붕 위에 닭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바이킹들의 기질상 꾸벅꾸벅 졸다가 말고의 길을 꽉 쳐서 떨어뜨린 그 베드로의 기질이 워낙 자기들과 성향이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를 담고자 닭 모양을 했다고 하는 뭐 그런 역사의 평가도 있습니다. 닭은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울지 않았습니다. 닭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웁니다. 닭이 우는 것은 베드로가 닭 소리 듣고 눈물 흘리는 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닭이 우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본능 속에서 그렇게 소리내고 불러내고 초대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딘지 모르지만 누구의 닭인지 모르지만 닭이 운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나를 깨우고 일에 실패할까 두려워 서성거리는 나를 깨우고 그렇게 해서 우왕좌왕 좌지우지 그렇게 흔들리는 내 마음을 기우는 닭 우는 소리가 있다. 베드로에게 그 닭 우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회개시킨 그 닭 울음 소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닭 울음 소리를 주시는데 그것은 죄책감,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닭 울음 소리입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참된 죄의식은 우리의 삶에 내재하는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경고하는 마음의 비상벨이다. 마음의 비상벨이다. 어제 식사하는데 핸드폰에서 윙 하면서 그냥 막
온 동네 그냥 핸드폰이 쾅 울렸어요. 알고 보니 장수 쪽에서 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런 비상 사인벨이 온 나라에 울릴 때면 우리는 다 마음을 조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혼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비상벨 다구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자기 기일이 들끓고 있는 이 시대,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은 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일을 하는 방기 곡경의 시대, 닭구름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전재동 시인이 1969년에 닭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여기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둠은 남아있는데 검은 껍질은 그냥 남아있는데 시몬의 가슴에 불을 지른 닭의 울음은 있어야겠는데 너와 너희들은 아직도 잠이 들었는데 너희들끼리 세대는 껍질 속에 묻혀 있는데 밤을 울어 목이 터져도 모가지에 피가 엉겨 꽉 막혀와도 내가 이젠 닭이 되어야겠다. 이 죽음의 세대를 우려하겠다. 깨어나지 못한 이웃을 위하여 어둠에 눌러앉은 형제를 위하여 회를 치고 우는 닭이 되어야겠다. 주여 가슴 속에 불을 울게 하소서. 피 온도만큼 뼈의 빛깔만큼 진실하게 하소서. 시몬의 가슴이 되게 하소서. 시몬의 가슴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에 죄가 울 때, 우리 삶에 영혼이 타락할 때 닭이 웁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을 때 닭이 웁니다. 시대가 병들었을 때 죄책감이라는 닭이 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닭소리를 들으라. 베드로의 영혼을 깨우친 영혼의 닭 울음소리가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와 우리 나라와 우리 백성 온 세계 위에 정말 울려질 때 우리 모두 엎드려 통곡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너가 아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우린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베드로를 깨운 영혼의 닭이 오늘 내 마음속에 울리는 것을 감사하며 저 앞에 더 진실함으로 사랑하여 주께 붙어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